여러분,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겠죠. 모두 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고, 정말 너무너무 진짜가 되고 싶고, 너무너무 정말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지금 말씀 함께 참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금식 기도를 정말 자주 하고,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할까요? 정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정말 그때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다 보면 타락의 온상이 어디였냐면 수도원이었습니다. 왜 수도원이었는가? 이 수도원 사람들이 처음에는 세속적인 교회가 너무너무 싫다고 수도화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키는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희한하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와가지고 말씀과 기도만 했는데 다 타락해버렸어요. 왜 타락했냐면 일하지 않아서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내 시간 투자해서 또 해외 봉사도 자주 나가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겠죠. 자, 아니면 전도지 들고 서울역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일이죠. 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건데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필수입니다. 이 네 가지보다도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정말 필수인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펙 하죠? 이렇게 스펙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스펙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불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기를 노엽게 때문에 하나님께 이 벌받은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채찍 맞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업이 실패한 것도, 병이 든 것도, 대학에 떨어진 것도 다 이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뭘 잘해가지고 저렇게 복을 받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과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총리가 되었던 요셉, 형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려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아보겠다고 오히려 신앙의 이 절개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감옥까지 가버렸네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또 다니엘도,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누구 하나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으려고 하죠? 예수님이죠. 우리의 가장 큰 모본이신 예수님의 생애는 또 어떠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제가 운영하는 스토리 채널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쇠공이 이제 가는데 평탄한 길을 굴러가는 공보다 오히려 지금 굴곡진 그런 곳을 간 공이 먼저 도착합니다. 여기 보니까 거리도 더 멀거든요. 수학적으로 따지면 거리도 더 멀고 굴곡진 인생인데 목적지에 먼저 도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가속도가 더 붙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슬픈 일이 많아요. 슬퍼할 일도 많고 고통도 많고 고난도 많고 슬픔과 어려움이 정말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사기를 치고 보증 서준 것이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집이 날아가 버리고 아내가 암에 걸리고 대학에 떨어지고 사업은 망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가 생기고 의료사고로 눈을 멀고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힘든 투병을 해야 하고 가난 때문에 무시받고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 집 나간 아들, 참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저런 일로 참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은 그 어떤 힘듦보다도 더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오해가 오해를 쌓고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을 만큼 엉켜버린 그런 일들, 정말 꼬여버려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데 그것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수렁으로 계속 빠져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 어려움이 많은 거야? 굴곡이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런 부모,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나는 왜 이런 형편에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탄식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만약 지옥이 있다면 정말 이것보다 더 행복할 거야, 그렇게 부르짖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서 고난만큼 크신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고난 속에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 앞에서 감히 명함도 못 내밀지만, 그러나 정말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한 장의 휴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녹아서 없어져 적셔져서 없어져 버릴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휴지 같은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고난 때문에 씨름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장의 휴지 같은 그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참 모릅니다. 여러분이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돌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광산에서 금을 캘 때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차고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던가요? 아니죠. 이 금 원석입니다, 지금. 그냥 거친 돌덩이에 여기저기 그냥 누리끼리 한 게 좀 그냥 박혀 있을 뿐이에요. 야, 이게 이제 금이 되려면 쪼개지고 깨지고 수많은 공정과 단련을 통해서 정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 없는 삶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세상은 또 교회마저도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여기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요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주면 우리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물론 뭐 잘 사용하고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1,000억이 생기면, 저에게 1,000억이 생기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 물론 지금은 주님 제가 1,000억이 생길지라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제 자신을 모릅니다.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전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그 사연들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자녀들이 묻죠. 엄마 무슨 교회 나가요? 요즘 보니까 좀 이상한데 엄마 어디 나가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손계훈 목사님 교회 나가는데 거기가 뭔데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찾아보면요, 우리 자녀분들이 엄마가 이단에 빠졌다고 지금 현재 1년 반 동안, 이제 횟수로 2년 동안 연락을 끊어버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참 그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또 다른 딸이 또 물어봅니다. 엄마 요즘 이상한데 엄마 요즘 교회 나가긴 나가요? 나가지. 무슨 교회 나가요? 저기 손목사님 교회 나가지. 손목사님 누군데? 어디에 있는데? 양평의 11시 교회라고. 거기 어딘데? 유튜브에서 찾아봐.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엄마가 이단에 빠졌다고 집에 찾아와서 엄마 거기 계속 다니면 나 자살하겠다고. 한 번은 저희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님이 이제 교회 다녀왔어요. 다녀오니까 집에 딱 가니까 아내가 저희가 보내준 책들을 전부 찢어가지고 그것을 바닥에다 다 흐트러 놓고는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농약을 마셔버렸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회복은 하셨는데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연들이 참 우리 전국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참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사역을 그만둘 수도 없고. 여러분 저희는 참 그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 또 우리를 이렇게 반대하는 분들에게 저희는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재산 팔아서 갖다 바치십시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직장 그만두고 가정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재림 준비합시다 그렇게 선동하는 정말론자들도 아닙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성품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의 참된 복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이 전국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상담하는 내용이 거의 이제 많은 동일한 질문들이 참 많은데 그게 뭐냐면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주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진리를 받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그런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 그래요?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뭐가 되라고 얘기해요? 최고의 남편이 되어달라. 최고의 아내가 되어달라. 최고의 부모가 되어달라.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진리를 발견했어. 그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뜨겁거든요. 그렇다고 막 전하면요. 다 뒤어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너무 너무 거룩한 부르심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분명한 원칙과 말씀의 잣대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당신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끊어야 돼. 자, 우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예배 드려야 돼. 억지로 자기들 깨워가지고 억지로 다 꿇어 앉히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뭐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시죠. 그럼 또 제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이 가족들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냥 막 잔소리처럼 여러분 여보 아이들아 얘들아 이렇게 해서 자꾸 말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의 귀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을 때 딱 한 번 이야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큰 성인들이거든요. 우리 이 아이들도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해서 싫어하는데 어른들한테 자꾸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거 진리다 이런 거 해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게 잔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정말 신앙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진지한 대화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가정에서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을 때 그때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딱 한 번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압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너무나 알죠. 그러나 진리를 전해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가족들이 봤을 때 도대체 뭐가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족들을 섬겨달라고 그렇게 제가 항상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취급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오셨습니까? 때로는 30년, 40년, 50년 평생 정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해 오셨는데, 우리는 딱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깨닫자마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 2년 안에 쇼부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짜 진리구나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다 자기가 전하는 자기 교회가 다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또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감사한 것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상처뿐이었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이 서로에게 굴복할 줄 알고, 낮아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식었던 애정이 되살아나고,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정말 너희를 그동안 너무나 잘못 양육했다, 이 엄마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우리 형제님.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존심 있지. 옆에 어떻게 오늘 또 옆에 딸이 앉았네. 근데 부모님이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참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너무 나만 생각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은 어떤 그 이혼을 하신 한 자매님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면 참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된다.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나만 나한테 못 맞춰준 것 때문에 내가 항상 남편을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이 복음을 들어보니 내가 참 그게 아닌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아내가 또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화해를 요청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해하고, 불효하던 자녀들이 부모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그게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새 생명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정이 이렇게 단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회복되면, 정말 아름답게 회복되면 참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말 굴복하고 낮아지고 섬기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저거 진짜야? 저거 이상한 데 다니더니 저거 좀 이상해졌네. 오히려 좀 더 긁어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이 가족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참 이 예배 드릴 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손잡고 오면 참 좋겠죠. 참 좋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반대하고 핍박하고 귀를 막고 그럴지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그것도 또 막 이를 악물고 어디 보자 그렇게 인내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내하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면 그들이 압니다. 우리 엄마가 믿는 게 진짜구나. 내 아내가 믿는 게 진짜구나. 내 남편이 믿는 게 진짜구나. 그래서 지금은 비록 손잡고 이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난이 이르렀을 때, 짐승의 표 환난이 내렸을 때 그때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이 그 환난의 날에 정말 남편 또 아내 또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그때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면 예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분의 아픔을 압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잘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실 겁니다. 우리의 염려와 슬픔과 아픔의 짐, 모든 짐들을 다 가져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모든 근심을 다 벗어놓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연약합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상처를 입었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치유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뭔가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 지금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이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하라고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자, 이 멍에는 무슨 멍에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깨에 뭔가를 메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십자가죠.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일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동역자. 여러분, 혹시 동업해서 실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업하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함께 일하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멍에를 메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듬직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함께 일하자고 지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무슨 멍에라고요? 십자가의 멍에입니다. 십자가를 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예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절대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 배움의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데 그 배움의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고난의 학교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고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함께 걷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이 소에게 멍에를 이렇게 씌운 이유가 뭐예요? 소에게 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웁니까? 아닙니다. 소를 도와줘서 그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도 왜 져요?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멍에는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멍에를 왜 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혼자 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씌워서 그 부담을 덜어주고 더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달픈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지자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멍에는, 그 십자가의 멍에는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주님의 멍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십자가를 져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십자가를 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진정한 쉼을 준다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의 멍에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난으로 눌려버리고 그냥 탄식하고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가 뭐라고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셨어요. 멍에 함께 일하자, 나한테 와라, 쉬어라 라고 초청하셨는데, 자,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조건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어깨에 짊어지신 멍에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금 나와 함께 너희가 이 멍에를 지으면 너희가 쉼을 얻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십자가가 오면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기꺼이 함께 마시기로 선택하면 하늘이 주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슬픔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에만 완전한 쉼이 있는 겁니다.
어설픈 순종에는 어설픈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복잡한 세계를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까지 안전하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미로처럼 복잡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모든 어려움의 순간마다 항상 주님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들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옵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옵션 1, 2, 3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요즘 참 이 대한민국에 이 지진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먼 옆나라 또 먼 나라 이야기였는데 세상에 지금 이렇게 빈번하게 여러분 재난 문자 계속 오죠. 이게 이렇게 남의 나라 일이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국도 이 지진에서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얼마 전에 경북 지역에 이 지진이 올 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몸으로 느껴보게 되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무슨 대형 트럭이 무슨 화물 트럭이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막 웅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트럭이 지나가나 했는데 웅 했는데는 이제 소리와 함께 건물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저 그런 경험 태어나서 처음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정말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번 지진 때문에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필로티라고 부르는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가 오히려 좀 컸죠. 이 공법이 바로 필로티 공법이 1층에만 이렇게 이제 기둥이 있고 벽이 없는 그런 공법인데 이제 주차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이제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진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지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건축 이렇게 허가가 나고 했는데 이제 아마 이런 건물을 아마 허가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높고 멀쩡해 보여도 이 내진 설계 없이 지어진 건물들은 흔들림이 오면 언제든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지진이 일어나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급스럽고 높고 멀쩡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의 오해와 겁내주는 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땅이 쩍쩍 갈라지고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의 내 모습은 진짜가 아닙니다. 흔들림이 오고 지진이 와봐야 나의 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속이 비어있던 신앙 상태라는 것은 고난이 와봐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당사자에게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딱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키워가는 것은 사탄의 요리감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에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는 그 사람이 해준 얘긴데요. 그 사람이 잘못 말할 리가 없죠. 우리도 그렇게들 생각하고 그냥 쉽게 가감없이 다 이렇게 수용해 버려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생기는 많은 문제들,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이런 말들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이 전해준 말들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직접 해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말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반면에 내가 직접 봤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신앙 상태나 나의 편협한 사고로 왜곡되어서 잘못 해석하고 이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입장에서 해석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옳죠. 내가 직접 들었고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그건 내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그때의 신앙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내리고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잘못 판단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최선을 항상 고려해주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흔들림이 오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도록 내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진이 오고 흔들림이 올지라도 우리가 이리저리 휘청거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공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인정을 소유한 사람은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그리고 참 안식, 참 쉼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두고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내공을 쌓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회개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속절없음과 그리고 죄됨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변명하지 말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이 든든한 반석 위에 굳게 붙잡아 매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짐승의 표 환란이 오기 전에 또 다른 환란이 와야 한다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 짐승의 표 환란이 내렸을 때 여러분 그때 짐승의 표로 편에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고 싶으시겠죠. 자, 여러분 그때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굶주림의 고난이 있을 거예요.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또 무슨 고난이 있어요? 뭐 이런 그 외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또 교우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악의 군대에 넘겨주는 그런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참 그 엄청난 고뇌의 시간인데 그때 그 고난의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있을까요? 아니 그 고난의 때, 그 환난의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편에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편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자비하셔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편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 환난 전에 먼저 환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것을 지금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승리하라고. 네가 지금 좀 어렵지? 내가 그때를 위해서 너를 단련시키는 거야. 그래야 네가 이렇게 걸을 때 나중에는 달릴 수 있고 말을 타고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단련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난들은 고난이 아니고 뭐예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예요? 요동치는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지금 평탄하게 살다가 그때 환난 딱 당해가지고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지난 날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뜨거웠던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지난 삶을 보면 그게 증명해줘요. 평탄할 때보다 고난할 때가 얼마나 우리 믿음이 뜨겁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뼈 환난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 환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이 왜 줘요? 그때는 내 신앙생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뜨거워지는 때입니다. 내 신앙생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셔서 그 뜨거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단련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고난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없이 또 지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험이 없이 그때 그 환난의 때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30년요? 뭐 50년? 뭐 100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와서 계속 가난한 집에서 나는 평생이 고난입니다. 그래서요 100년요? 얼마나요?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 겪으시는데요? 그냥 웃지요. 왜 웃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민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하늘에 갈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우리의 눈에서 씻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 그렇게 느껴요. 그냥 늘 그냥 뭐 세상 정세를 보고 정치를 보고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임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저 사람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면 신앙의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요, 다 올 수 있어요. 슬럼프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길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계속 어그러지고 또 오랜 투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럴 수 있는데 그때 거기에 눌러앉지만 말고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 만에 나올 수 있고 이틀 만에 나올 수 있고 아무튼 오래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 슬럼프가 그것이 곧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 사람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슬럼프 계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믿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되는 일이 없고 고통이 있고 하면서 하나님이 날 지금 돌보시는 거야, 그런 믿음의 의심이 생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나오는 방법을 깨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고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씨앗이 떨어져 싹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얼어 죽게 만들미 아니라 단맛을 내기 위함입니다. 살을 내리는 바람을 주신 것은 땅속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더욱 위로 뻗어나가라고, 그렇게 성장하라고 주신 겁니다. 차가운 빗물을 주신 것도, 뜨거운 태양볕을 주신 것도 다 뭐예요? 단맛을 내는, 생명이 자라는데 그래서 열매를 내기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에 다 흥미를 잃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애정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쓰디쓴 실패와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밀려오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 뭐라고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보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더 많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혼자 지도록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은 어쩔 때 성장하냐면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맥없이 주저앉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강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친절이요, 고난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심심찮게 찾아오는 추위도 바람도 비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인 겁니다. 이러한 단련이 없이 어찌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저 그냥 편안하게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친절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깊은 회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속절없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제 안티들의 노력 때문에 몇 성도님들께서 제게 이런 질문 많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자주 묻거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제가 어떤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더라 그런 소문도 지금 나올 판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분들이 어떤 이제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이제 그런 그 안티들의 어떤 뭐랄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에 이렇게 대응하려고, 또 이건 아닌 건 아니고 이 옳은 건 옳고 이거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항상 부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가만히 있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살인을 했다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고, 간음을 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려다가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거든요. 그러느니 그냥 욕먹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리 살인했다 해도 실체가 없는데요.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게 사실이 아닌데, 팩트가 아닌데 뭐 그걸 굳이 그건 그겁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한 비난들이 우리의 명예를 더럽힐 수는 있지만 우리의 성품을 손상시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돼가지고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은 그 드라마, 그 영화 누가 보겠냐고, 무슨 인기가 있겠냐고, 재미 하나도 없다고. 나는 지금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이런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야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갔을 때 그것이 더 다이나믹하고 더 얼마나 그 멋진 영화가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날이 갈수록 얼굴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저는 이 싸움의 결말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울고 낙담하고 그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뭘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안달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되게 불안해하고 되게 안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주인공이 항상 이렇게 또 계속 승리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수록 하나님은 참 계속 길을 열어주세요. 아시다시피 내일은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이 집회를 위해서 내일 갑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그 다음 주에는 일본에 가고요. 그리고 또 다음 달에는 이제 뉴욕에 또 세미나가 있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제 그만해라. 그래도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그냥 죽어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수고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편하게 쉬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일에 내가 사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멸시를 하든 상관치 말고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멸시를 하든 비난을 하든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것들에 상관치 말고 우리는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받으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하고 계십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가요?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잔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그냥 원샷으로 벌컥벌컥 마시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독일에서 혀에 암이 생긴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혀를 잘라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 말 한마디를 반복해서 남겼다고 하지요. 혀를 잘라내기 전에 마지막 남긴 그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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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친절이요,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선물임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멍에, 이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지고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점과 같은 이 인생이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